하나님께서 강하고 크신 팔로 우리들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비결. 제목이 뭐라고요?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비결. 너무 중요한 거죠. 말씀 전하려고 합니다. 어느 알코올 중독자에게 쌍둥이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동생은 의사가 되어서 행복하게 살았지만 형은 안타깝게도 그의 아버지와 똑같이 알코올 중독자가 되었습니다. 한 심리학자가 궁금해서 두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이런 사람이 되었습니까? 놀랍게도요, 형과 아우의 대답이 똑같았습니다. 아버지 때문입니다. 같은 아버지를 보면서 자랐지만 동생은 난 저렇게 되면 안 되겠다. 그런 결심을 하고 열심히 산 거예요. 그래서 의사가 됐어요. 사람도 고치고 알코올 중독자들을 치료할 방법도 연구하고 그런 훌륭한 사람이 됐어요. 하지만 형은 에이, 그 아버지에게서 난 그 아들인데 뭐 배울 수 있겠나 하는 그런 부정적인 패배의식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서 비참하게 산 거예요. 한 아버지의 두 쌍둥이 아들인데 완전히 반대로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실화라고 합니다. 똑같은 상황에 부닥칠지라도 자신의 시각, 각오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으로 사느냐, 믿음으로 살지 못하느냐, 이게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도 보면 쌍둥이가 나옵니다. 유명한 쌍둥이죠. 부모의 이름은 아버지는 이삭, 그리고 어머니는 리브가. 쌍둥이 아들의 큰아들은 에서, 둘째 아들은 야곱. 이렇게. 에서 큰아들이 태어났는데 보니까 막 몸이 붉어요. 그래서 이름을 붓다라는 뜻의 에서 이렇게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 에서에서 오늘 성경에 보면 에돔 족속의 조상이 됩니다. 자, 둘째가 나오는데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오네요. 그래가지고 발꿈치를 잡은 자 야곱 이렇게 했어요. 아무래도 장자가 되고 싶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오늘 성경 바로 앞에 22절에 보면 엄마 리브가의 태 속에서부터 싸웠다고 돼. 싸웠어요. 둘이 막 싸웠어요. 그러니까 장자가 되고 싶어서 싸운 것 같아요. 아버지 이삭은 에서가 잡아오는 고기를 좋아해서 에서를 사랑하고요. 에서는 나중에 이제 보면 들사람 사냥꾼이 돼서 그랬습니다. 또 야곱은 장막에 거하는 조용한 성품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엄마랑 자주 있겠죠? 그러니까 요리도 배우는 거예요. 잘하는 것 같아요. 오늘 성경에 보면 팥죽을, 이 죽을 아주 막 맛있게 쓴 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늘 엄마 옆에서 돕는 그런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습니다. 이제 오늘 내용은 이런 거예요. 에서가 들에 나가서 사냥을 하고 막 너무 배가 고파서 저녁에 들어오는데 저 막 멀리서부터 오는데 그냥 죽 냄새가 나는 거예요. 에서 이름이 뭐라고 그랬어요? 불다라고 되어 있죠. 네, 오늘 우리 성경에는 팥죽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당시 사회 문화적 상황을 보면 물론 콩에다가 양파, 밀, 감람류 이렇게 넣어가지고 끓이는 죽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멀리서 올 때 말이에요. 막 갈비 구우면 돼지든지 소 같은지 양념갈비 구우면 그 냄새 막 너무 맛있잖아요. 이거 막 밖에 나가서 사냥하고 돌아오는데 막 멀리서 지금 막 우리 그때 또 막 두 개다가 막
참기름 넣으면 얼마나 고소한 냄새가 나요. 감나무 넣어가지고 양파에 또 단냄새 나잖아요. 그러니까 막 이 지금 이 에서의 눈에는요 향긋한 냄새다. 배는 고파 죽겠지.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죽밖에는. 우리 성경에는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히브리 성경, 원어의 성경에 보면 민 하돔 하체 이렇게 쓰여 있는데 하아돔 그 붉은 것 이런 뜻입니다. 아돔, 에돔 이런 뜻이잖아요. 이 귀에 들리시죠, 여러분? 민 아돔 하체 이런 뜻인데 그 붉은 거 나 좀 달라 이런 상황이에요. 너무나 먹고 싶은 거예요. 좀 달라고 그러니까 이 동생이 뭐라 그래요? 안 주겠다는 팔겠다는 거예요. 장자의 명분을 팔면 주겠다. 그때 형 에서가 한 말입니다. 이제 여기에서부터 둘의 삶이 자세가 쫙 나눠져요. 오늘 본문 32절, 33절.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이제 삶의 자세, 신앙의 자세를 알 수 있어요. 먼저 에서를 보려고 그래요. 에서가 크게 두 가지를 실수를 했어요. 첫째 하나는 뭐냐면 눈앞에 유혹에 쉽게 넘어간 거예요. 너무 배가 고프다고 당장 눈앞에 그 붉은 에서가 붉은 죽을 보고서 막 맛있는 향긋한 그 막 볼복을 끓는 그걸 참지 못하고 그냥 그 귀중한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렸어요. 근데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그 팥죽 한 그릇하고 장자의 명분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재산적으로나 법적으로나 영적인 의미로 봤을 때 이 장자의 명분은 정말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삭, 야곱, 요셉 쭉 해가지고 누구 나왔어요? 다윗, 예수님 탄생하잖아요. 이 어마어마한 축복에 밀려나는 거예요. 그 눈앞에 당장 보이는 그 조그만한 유혹을 못 이겨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이 쉽게 유혹에 넘어가는 거, 이게 일생일대의 큰 실수예요. 이것은 하와도 그렇습니다. 선악과를 보니까요, 막 눈이 번쩍 떠지게 보암직도 하고, 모금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서 그냥 그 유혹에 져가지고 선악과 따먹었어요. 그 유혹에 진 결과가 어마어마한 건 우리 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잘 아는 몇 가지만 좀 생각해 보면, 자, 가나안 정복할 때 말이에요. 첫 성, 여리고성 막 다 이기잖아요. 쓰러져서. 근데 아간이 보니까요. 이야, 금덩어리가 있네요. 막 눈이 반짝 떠지는 거예요. 신할산 외투가 있네요. 신할산은 지금으로 말하면은 저 바벨론, 페르시아 그쪽에 얼마나 그 페르시아 그 옷이 멋있습니까? 고급 외제 옷이 막 보이는 거예요. 훔쳐가지고 숨겼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본인뿐만 아니라 부인, 자녀들, 노예들, 짐승까지 우리가 잘 아는 그 아골 골짜기에 막 가서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몇 주 전에 여러분 말씀드렸죠? 엘리사의 시종 게하시. 이야, 그 은덩어리. 그것도 외국에서 온 또 옷. 거기에 그냥 외제 옷에 그냥 눈이 홀라당 넘어가가지고 그거 달라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문둥병 걸렸어요. 문둥병. 그러니까 여러분 당장 눈에 보이는 이 유혹 이거 못 이기면 이렇게 큰 실수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건 죽을 때까지 이건 쫓아옵니다. 지금 잠을 자면 꿈을 꾸지만 지금 그 잠을 참으면 그 꿈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성공한 모든 사람들은 이 유혹을 이겨낸 사람들이에요.
공부나 사업이나 직장 생활이나 그 어떤 것에도 여러분 귀중한 것, 성공한 사람들, 모든 사람들은 이 유혹을 이긴 것입니다. 잠자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영화 보고 싶고 어디 놀러 가고 쉬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서 다 있어요. 이 유혹은. 맛있는 거 먹고 싶고 놀고 싶고 즐기고 싶고 하는. 근데 그걸 참는 거예요. 그 유혹을. 아마 제가 리더십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수십 년 동안 연구했는데 리더십의 핵심 중에 자기 개발의 리더십의 핵심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자기 절제. 싸워 이기는 것. 오늘 성경의 두 번째 실수는 34절, 오늘 본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34절 보세요.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팥죽만 먹은 게 아니라 떡도 먹었네요.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어떻게 했대요? 가볍게 여겼다. 이게 이제 일생일대의 가장 큰 실수예요. 에서가. 하나님이 축복으로 주신 이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합니다. 사랑을 받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요 미워하신다고 그랬어요. 로마서 9장 13절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 에서는 미워하셨대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큰 축복으로 주신 것을 가볍게 알았대요. 가볍게. 여러분, 하나님이 복으로 주신 것을 귀하게 알고 감사하고 잘 간직해야 됩니다. 이것을 가볍게 알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워하셨어요. 에서 한 사람에게만 미친 것이 아니에요. 에서 때문에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에서의 후손이 누구라고요? 에돔 족속. 에돔 족속 성경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스라엘을 가장 괴롭힌 이 불신앙의 대적자들. 동시에 이스라엘에서 맨 주 터지는 민족이 됐어요. 에돔. 그리고 여러분 오늘 본문 30절 말씀 한번 보세요.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란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한번 해석해 보세요. 곰곰이 이 뜻이 무슨 의미? 뉘앙스를 좀 해석해 보세요. 특히 그때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에휴 저 붉은 것, 그 붉은 팥죽 한 그릇에 그 유혹을 못 이겨가지고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리고 에휴 저 붉은 것, 이런 뜻이에요. 그동안 모르고 그냥 획 지나가셨죠? 이런 의미입니다. 이거 얼마나 우스갯거리, 별명 놀림까. 아이 저 에돔, 아이고 팥죽 한 그릇에 하나님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린,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더 충격적인 건 그 에서의 후손들이요 얼마나 에서의 한 사람의 잘못된 신앙의 이 자세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지 모릅니다. 창세기 36장 12절. 제가 우리 성경 통독할 때도 말씀드렸죠.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가 처음 딥나에게서 낳은 아들이 아말렉이에요. 자, 여러분 이 에서의 손자쯤 되는 세대잖아요. 거기서 나온 사람이 누구예요? 아말렉. 자, 여러분 여기 질문. 성경을 한번 생각했어요. 아말렉이 성경에서 이스라엘에게서 나오는 때가 언제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최초로 와서 공격한 족속이 아말렉이에요. 르비딤 전투에서 모세가요 손을 들어서 기도하면 여호수아 장군이 이기고 모세의 기도의 손이 내려오면 그 전쟁에서 진 게 르비딤 전투입니다. 그때 쳐들어온 족속이 아말렉. 이게 이런 뿌리로 가지가 한 형제인데 이게 이제 대적자가 되어버렸어요. 수백 년 뒤에. 이게 얼마나 비극이에요.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들을 공격하는 이 불신앙의 족속이 되어버린 거예요. 또 성경에 어디에 나온 대표적으로 사울왕이요 하나님 명령을 받습니다. 이스라엘 초대왕. 아말렉
다 죽여라. 왕부터 시작해서 아각 왕 다 죽이라. 그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전쟁에서 이겼어요, 졌어요? 이겼어요. 근데 사울 왕이 아말렉 왕을 죽였어요, 안 죽였어요? 안 죽였어요. 왜 안 죽였어요? 야, 내가 이렇게 위대해서 왕을 사로잡았어요. 자기 이름을 내려고. 짐승들을 다 죽였어요, 안 죽였어요? 안 죽였어요. 살진 짐승들만 골라서 남겨놨어요. 이름은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희생 제물로 쓰려고 말은 그렇지만 실제 내용은 그 살진 소, 염소, 양을 보면서 그거 먹고 싶어가지고 자기가 하나님보다 제물을 더 사랑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이것 봐라.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법을 가볍게 여겨 왕권을 뺏어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여긴 다윗한테 갖다 줬어요. 근데 더 충격적인 것은 여러분, 그 아각 왕이 살았어요, 죽었어요? 살았잖아요. 그래, 그 후손이 누가 되냐면 에스더서에 보면 하만이 됩니다. 하만이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 모든 민족을 다 127개 지방이라고 하는데 지금으로 말하면 120 페르시아가요. 인도부터 북아프리카까지 거의 몇 개 대륙이에요. 어마어마한 영토 127개 국가를 다스리는 그 넓은 땅에 흩어져 있는 모든 이스라엘을 죽이겠다는 거예요. 모르드게, 에스더 지금 다 죽게 됐어요. 제가 뭘 말씀드리려는지 알겠죠, 여러분? 물론 하나님이 역사하셔가지고 에스더가 아하수에로 왕이죠. 영화 전사 300 보신 분들은 거기 나온 크세스, 이 아하수레 127개 지방을 다스리는 황제. 왕비라도요, 지명하지 않으면 나오면 죽습니다. 127개 국가를 다스리기 때문에 가까이 오는 사람은 그 경호원들이 창을 던져서 죽였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나를 왕비로 세우신 건 이때를 위함이다. 죽으면 죽으리다. 믿음 가지고 나가서 고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셔가지고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하는 50층 높이의 단두대에 하나님이 하만을 달리게 하시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준 이야기 에스더 우리 지난주에 공부했잖아요. 생각해봤잖아요. 하여튼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요점을 여러분 아시겠죠? 에서 한 사람이 불신앙으로 사니까 그의 후손이 에돔 족속이 되고 아말렉이 되고 그 아말렉은 이스라엘 역사상 계속 괴롭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여러분 수천 년 동안 이어져 내려온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려야 돼. 어떻게 이래 하나님이 그래 하나님의 것을 가볍게 여기면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자, 로마서 9장 13절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자, 여러분 그러면 에서는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어요? 뭐 때문에? 야곱은 에서와는 정반대죠. 하나님의 복을 사모했어요. 하나님의 장자권을 간구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게 어디냐? 야복강 나루토에서 하나님께 기도한 하나님의 천사는요, 하나님의 사자는 하나님이 세운 종은 하나님하고 똑같은 거예요. 막 겨루어 싸우는 거, 씨름하는 거예요. 영어 성경은 레슬이라고 되어 있어요. 레슬링 한다 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축복해 주지 않으면 놓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붙드는 거예요. 지금 나리셀에서 큰일 나서 가려고 그러는데 그래도 안 되니까 막 내려쳤어요. 하나님의 사자가. 대부분 신학자들은 성육신 전에 예수님이라고 생각해요. 그래 엉덩이 뼈가 부러졌어요. 그런데도 하나님 축복해 주셔야지면 못 놓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어요. 이름을 야곱, 그 발뒤꿈치를 붙잡은 자, 영어 성경에는 deceiver, 속이는 자였는데 이스라엘로 바뀌었어요. 뭔 소리냐면 하나님과 겨루 이겼다 이런 뜻인데 단어의 뜻은 여러분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깁니까? 그런 뜻이 아니고
끝까지 하나님에게 기도 응답을 받아냈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이스라엘의 국부가 됩니다. 그때 생긴 이름이 이스라엘 이름 지금 된 거예요. 그 12 아들이 이스라엘을 만드는 12 지파가 된 거예요. 여러분, 에서의 후손과 비교했을 때 얼마나 큰 차이가 나요.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거예요, 자녀 손들도. 지금까지도 노벨상의 거의 30%를 말해요. 이스라엘이 가져가는 이유 중에 하나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복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방의 거부가 된 것도 여러분 잘 아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비결, 이게 하나님의 것을 귀중히 알고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성도님들은 이거 꼭 좀 외우셨으면 좋겠어요. 잠언 8장 17절 18절 21절 말씀. 어디라고요? 잠언 8장에 있습니다. 17, 18, 21.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들어보세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의도 그러하니라.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로 재물을 얻어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비결이 여기 써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자, 여기 이제 중요한 거 있어요. 하나님이 첫째가 돼야지.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진정한 복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에서처럼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의 것을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야곱처럼 해야 돼요.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나의 신앙의 자세, 예배의 자세, 삶의 자세가 이렇게 해야 돼요. 간절히 해야 돼요. 하나님이 첫째여야지 하나님도 여러분의 첫째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중요한,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뭐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시편 84편 4절에 보면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제가 감리교 신학대학을 들어갔는데 거기는 뭐 사회학도 가르치고 철학도 가르치고 하여튼 좋은 학교예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사회학 개론을 배웠는데 그 중에 하나 준거 집단이라는 레퍼런스 그룹, 기준준 살거, 삶의 기준이 되는 집단, 영어로는 레퍼런스 그룹이라고 합니다. 뭐니 간단한 거예요. 그 사람을 이해하려면 그 사람이 주로 가는 곳, 그 사람의 삶의 기준이 되는 장소, 그걸 보면 당장에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술 좋아하는 사람 매일 술집 가 있습니다. 뻔한 거예요. 도박 좋아하는, 저는 예수님 잘 믿습니다. 난 매일 도박 정선에 가 있어. 그 사람은 도박 좋아하는 사람. 주님 사랑합니다 하면서 주님 전에 오지 않는 것은 그건 아니에요. 그건 말장난 뿐이에요. 하나님이 아세요. 그럼 뭔 소리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는지를 꼭 아셔야 돼요. 부모님 사랑하면 부모님 집에 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의 집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의 법이 중요한 거예요. 에서처럼 하나님 말씀, 에서나 사울왕이나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시편 65편 4절에 보면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한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시편 69편 9절.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제일 사랑한 사람 한 사람 꼽으라고 그러면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전을 가장 사모하고 하나님의 법을 가장 사모한 사람이 이스라엘 역사상 다윗이 제일이에요. 시편 69편은 다윗이 쓴 시입니다. 9절을 보면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하나님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요 다윗을 삼켰다고. 그래서 성전 건축할 재료, 모든 돈 다 준비해놨어요. 여러분, 사울왕이 왕이 제위 기간이 40년이에요.
하나님의 법을 중요하게 생각했다면 뺏겼던 하나님의 법궤 가져올 기회가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안 가져와 40년 동안. 다윗 왕은요, 왕에 올라가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세요? 공적인 일? 법궤 모셔오는 일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 법궤 6걸음 갈 때 한 번 제사 드렸어요. 송아지 잡고 소 잡고. 법궤가 다윗의 장막으로 와서 안치될 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춤을 추는데요. 바지가 벗겨져 속살이 나올 정도로, 그 요즘 말로 뭐 막춤을 췄다고 그럴까요? 왕이 채통머리 없게 그렇게 자기 채통은 다 뒤로 던져. 너무 좋은 거, 하나님 말씀이 자기 장막으로 오니까. 하나님 이걸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내 마음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안 하는가를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여러분들이 우주 모든 만물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사랑과 복을 받으시는 분들 되면 좋겠어요. 이 비결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비결을 알려면 하나님 복 받은 사람 보면 될 거 아니에요? 이제 룻 보려고, 룻. 여러분, 룻은요, 사사기 시대 사람입니다. 정말 방탕하고 방황하고 도덕도 신앙도 다 무너졌던 시대. 근데 이방 여인, 모압 여인 룻이 믿음을 지켰어요. 이제 그 부모가 누구예요? 시부모. 네. 엘리멜렉하고 나오미죠. 근데 그 고향이 베들레헴 떡집이라는 소리입니다. 근데 기근이 들었어요. 이방 땅 어디로 갔어요? 모압으로 가요.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모압은요, 몰렉 신, 그러니까 자기 어린 아이들을 잡아서 바치는 그 무슨 몰렉 신, 그모스 신을 섬기는 우상의 본거지로 간 거예요. 신앙의 땅을, 약속의 땅을 떠나서 우상 숭배주로 가니까 뭐 되겠어요? 거기 10년 살았는데 남편 죽었죠. 말론, 기륜, 두 아들이 다 죽죠. 그러니까 여자들 과부 셋만 남은 거예요. 이 정말 기가 막힌 일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참 착해요. 너희 며느리들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러니까 큰 며느리 오르바는요, 가버렸어요. 성경에 그 신에게로 모압에게로 그 신에게로 갔다고 그랬어요. 근데 나오미는 어떻게 됐냐면, 어머니, 저는 어머니 하나님이 제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에 가시는 곳에 저도 가고, 어머니가 죽는 곳에 저도 죽고, 저보고 어머니를 떠나라고 그러면 죽는 것과 같습니다. 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믿었어요. 이방 여인이. 하나님이 이걸 귀중하게 보셨어요. 또 나오미가 룻과 함께 일어나서 믿음의 땅으로 오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회복되네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요, 잘생기고 돈 많고 인품도 훌륭하고 보아스를 딱 예비해 놓으셨다가 결혼시키셨어요. 그래가지고 난 아들이 오벳이에요. 오벳이 난 아들이 이새예요. 이새가 낳은 아들이 다윗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압 이방 여인이 이스라엘 최고의 왕 다윗의 증조모가 되고 그 다윗의 후손은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1장에 가보면 예수님 족보가 나와요. 아마 성경에서 가장 복된 사람들이라고 하면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이름들이에요. 그 중에 여성 5명이 나와요. 첫 번째 여성은 유다의 며느리 다말. 두 번째 여인은 기생 라합. 세 번째 여인이 이 룻. 네 번째 여인이 다윗의 아내 밧세바. 이름은 없지만 다윗의 아내라고 나와요. 뭐 밧세바죠. 마리아. 근데 여러분, 이 룻이요, 이방 여인이에요. 자,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한국 족보에 여자 이름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요. 자, 또 하나 질문. 여러분 60대 조상 중에 할머니 이름 기억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한 분도 안 계세요. 60대 조상 할머니 이름 아세요? 에이, 모르세요. 대략 지금 제가 생각해 보면 룻 정도 되려나, 60대면 더 되려나. 여러분 60대 할머니 아시는 분 있어요, 이름? 없어요.
족보에 있지도 않아요. 안다고 그러면 이상한 거예요. 제가 뭔 말씀 드리려는지 아시겠죠, 여러분? 모압 이방의 여인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서 지금 수천 년이 지났는데도 제 입에서도 지금 3천 년이 넘은 이 시대에 지금 제 입에서도 지금 여러분에게 들리잖아요. 왜 이렇게 됐어요? 제가 성경을 하나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신명기 23장 3절 한번 들어보세요. 해석해 보세요.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시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모압 암몬 자손들은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총회에 영원히 못 들어온대요. 남자도. 근데 여자가 말이에요. 예수님 족보에 들어왔어요. 뭐 때문에? 하나님 사랑하는 이 믿음 때문에, 효도하는 이 마음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겠죠? 하나님의 진짜 사랑을, 그래 물질적으로도 거부가 됐어요. 보아스의 아내가 됐으니 풍족하게 살았을 건 안 봐도 알잖아요. 존경받았을 건 안 봐도 알잖아요.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진짜로 중요한 게. 하나님께 가장 사랑을 받는 비결이 뭐냐? 예수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게 이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요한복음 6장 2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래요. 하나님 이걸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야 죄 용서받고 중생에서 영원한 생명 얻고 천국 가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복음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주 역사상 가장 중요한 복음이 있다면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생명의 피값으로 내 죄의 생명의 값을 사주신,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영생 얻고 천국 간다는 이것보다 더 중요한 복음이 없어요. 하나님 가장 기쁘시게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 복음을 꼭 믿고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신앙의 자세가 있어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그것은 국가, 기업, 가정, 개인 다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6.25 전쟁 중에 북한 공산주의자들에 의해서 순교당한 전남인 영광에 있는 야월교회에 대한 이야기 한번 좀 들어보세요. 한 3분 정도 되는 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채널 리포트 플러스 첫 소식입니다. 전라남도 영광군에 위치한 야월교회는 6.25 전쟁 당시 모든 성도가 순교했습니다. 한 교회의 모든 성도가 순교한 것은 전 세계 기독교 역사 속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커다란 사건인데요. 야월교회에 얽힌 순교 이야기, 변현준 기자가 전합니다. 전라남도 영광군 야월리에 붉은색 벽돌로 지어진 야월교회. 흔히 볼 수 있는 시골교회 같아 보이지만 전쟁의 아픔과 순교의 역사가 서려 있습니다. 야월교회는 지난 1908년 복음을 전하러 전라도로 입항한 유진벨 선교사로 인해 세워졌습니다. 순수하고 열정적인 신앙을 가졌던 야월교회 성도들. 일제강점기에는 복음을 중심으로 한 애국개몽 운동을 이어가다 광복의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행복은 길지 않았습니다. 좌와 우라는 이념 갈등의 소용돌이 속 6.25 한국전쟁이 발발합니다. 전쟁 초반 공산 세력이 한반도를 장악하는 듯 했으나 인천 상륙작전과 9.28 서울수복으로 역전된 전세. 1950년 9월 29일 국군과 유엔군이 영광군까지 진입하자 야월교회 성도들과 주민들은 대대적인 국군 환영대회를 열었습니다. 이후 북한군들은 가혹한 보복을 이어갔습니다. 최종환 야월교회 원로장로는 북한군들이 밤마다 산에서 내려와 환영대회에 참석한 주민들을 학살했다고 밝혔습니다. 헝컹한 밤이 다치면은 한 가족들 어린애까지 새끼를 꼭꼭 묶고 바다 쪽에 모래발이 있어요. 그리 끌고 갑니다. 온 가족들이 다 구덩이에 끌려가가지고. 야월교회는 2달에 걸쳐 모든 성도가 순교하게 됩니다. 북한군들은
예수님을 부인하면 살려주겠다고 회유했지만 야월교회 성도 65명은 목숨을 포기하는 것으로 신앙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죽는 순간까지도 북한 군인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도망가려고 생각을 안 했어요. 우리 믿음의 형제들은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런 신앙 가지고 오히려 공산당도 당신들도 예수 믿고 우리같이 이렇게 천국에 왔나 그렇게 한마디 내가 예수 안 믿는다, 내가 교회 안 다닌다 이런 말이 없어요. 끝까지 그 믿음으로 신앙을 지켜가지고 이런 순교를 하다니. 전 세계 기독교 역사 속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전 성도의 순교. 죽음을 불사한 야월교회 성도들의 신앙은 오늘날의 기독교인들에게 많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예수를 부인하기만 하면 살려주겠다는 북한군 앞에서 야월교회 교인들은 의연하게 죽음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죽는 그 순간까지도 북한군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한국교회의 오늘은 이러한 순교자들의 희생으로 세워졌다는 것을 기억하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한국교회가 되길 기대해 봅니다. C채널 뉴스 변현준입니다. 유명한 순교의 이야기입니다. 아마 지금 보면 딱 우리 교회 사이즈 같아요. 이 교회 사이즈 전체 교인이 다 북한 공산주의자들의 순교당한 겁니다. 여러분 이제 오해하지 말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금 정치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의 이야기를 하려는 것입니다. 진보나 보수에 대해서 말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꼭 오해하지 마세요. 진심이에요. 신앙의 이야기입니다. 자,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같은 한민족이에요. 단군. 근데 북한 김일성 공산주의자들은 하나님을 부인합니다. 교회를 다 부쉈습니다. 성도들을 다 학살하고 죽였습니다. 수많은 주의 종들을 죽였습니다. 전 세계에서 인권이 가장 유린당하는 나라가 북한입니다. 노예지수 1위입니다. 김일성은 1948년부터 1994년 죽기까지 46년간 독재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악랄한 독재 국가 북한입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김일성이가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리에 김일성. 전 국가가 다 우상 숭배하는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김일성이 학살한 사람이 150만 명, 양민들. 자기 국가 사람들 그렇게 죽였어요. 전쟁에서 죽인 사람은 세계에서 온 군인들까지 250만 명을 죽게 만들었습니다. 6.25 전쟁을 일으키고 지금 본 것처럼 무슨 지령을 내렸냐면 전 공산주의자들 빨치산들에게 대한민국 국민들을 기독교인들을 학살하라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리산을 기점으로 한 빨치산들이 13만 명을 학살했습니다. 20세기에서 가장 잔인한 학살이라고 전쟁사가들이 말합니다. 홀로코스트, 유태인 학살, 남경대 학살. 이 13만 명 죽인 게 왜 이렇게 세계 사람들이 경악을 하냐면 총이 없었어요. 대나무 창, 곡괭이, 도끼, 망치, 낫 이런 걸로 무자비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 죽였습니다. 경남에서는 경찰을 배를 갈라서 간을 씹어 먹었다고 그래요. 또 배를 갈라서 소나무 30cm 넘는 걸 박아서 죽였다고 그래요. 그렇게 죽였습니다. 전주 교도소, 대전 교도소, 그냥 우물에 뒷마당에 길거리에 그냥 다 죽이고 기독교인들 온 가족들 어린 아이들까지 다 죽이고 저 고향 논산 성동면에 우리 장로님하고 아이들하고도 갔다 왔는데 병촌 성결교회라고 있습니다. 그 권집사님이라는 분은 만삭이 돼서 10개월 된 아이가 있는데 그냥 대나무 창으로 찔러서 죽였어요. 66명을 다 죽였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전 교육감 김신호 교육감 아시죠? 그 병촌 성결교회 순교자의 후손이에요. 지금 여기 노은 성결교회에 출석하고 있습니다. 성결교회, 성결교회. 지금 말씀드린
영광의 야월교회 한 명도 안 남기고 전 교우들을 다 죽였습니다. 이런 공산주의를 보십시오, 여러분. 14년 동안 기독교 전 박해 1위 국가 북한. 지금도 예수 믿으면 죽입니다. 김일성 주체사상을 확립하고 김일성 종합대학 총장을 지냈던 황장업 씨. 가장 가까이서 보니까 다 가짜예요. 전향해서 왔습니다. 그가 교회 와서 간증한 내용이에요. 고난의 행군 시 김정일 통치 기간이죠. 250만 명 굶어 죽었다. 자, 여러분 제가 한번 저를 좀 보세요. 다 이건 보셔요. 자, 여러분 사람 한 명 죽였어요.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살인자예요. 이렇게 많은 양민들을, 선량한 사람들을, 기독교인들을 죽였습니다. 지금도 죽이고 있습니다. 지금 김정은 시대에는 1100만 명이 굶주리고 있다고 유엔 보고서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의 40분의 1 정도 합니다. 하나님 믿지 않고 기독교 박해하니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이것이 북한 독재 공산주의의 실체입니다. 여러분, 이런데 김일성이가 위대한 영도자입니까? 자기 친형을 독살한 김정은이가 신뢰할 만, 대한민국을 불바다로 만들겠다고 매일 로켓 쏴대는 김정은이가 신뢰할 만한 사람입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신앙적이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지금 대한민국에 펼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안 됩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우리 개신교인들 이거 아셔야 돼요. 우리 뿌리를 아셔야 돼요. 개신교의 뜻이 뭐예요? 한문의 뜻이. 신앙을 고친다는 뜻이에요. 잘못된 캐톨릭 종이딱지 하나에 면죄부, 예수님 보혈의 공로로 이 종이딱지 면죄부에 돈 받는 것 잘못됐다고 해서 영어에는 프로테스탄트, 저항하는 사람들, 이게 개신교예요. 성경을 다시 찾았습니다. 지금 우리 민족의 위기에, 지금 우리 기독교의 위기에 서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가볍게 들으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신앙의 이야기예요. 신앙. 저는 정치에 관심 없습니다. 신앙의 이야기예요. 목사이기 때문에 전해야 됩니다. 반면 대한민국을 보세요. 5만 교회 1000만 성도. 전 세계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가장 경이적으로 부흥한 교회예요. 전 세계 지금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 많이 파송하는 파워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 당장 우리 예수은혜교만 해도 지구 역사상 단 한 번도 뚫지 못했던 과라니족의 아체부족 파라과이에 우리 한국교회 선교사님이 뚫고 들어가서 복음 전해서 영혼 구원하고 있잖아요. 인류 역사상 단 한 번도 교회를 세워주지 못한 교회 한국 선교사들이 들어가서 세우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이게 지금 한국 교회의 힘이에요, 여러분. 경제적으로도 세계 10위권의 나라가 됐어요. 30-50 클럽 잘 아시죠? GDP 3만 달러, 인구 5천만 명 이상. 7번째 세계 7대 제국이 되었습니다. 핸드폰 수출 1위 국가, 반도체 수출 1위 국가, 조선 건조 1위 국가. 구조받던 나라가 구조하는 나라로 변한 유일한 나라. 대한민국 자랑스럽고 좋은 나라. 저는 우리 역사가 자랑스럽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습니까? 그 짧은 전 세계에서 가장 짧은 시간에 산업화, 민주화를 이루어내고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 잘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열심히 말씀 읽고 말씀을 암송하고 성전을 사모하고 모여서 기도하고 사회를 돌보고 이게 우리 기독교의 힘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시작을 보세요. 장로님이 시작했어요. 헌법을 만들었어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으로. 그는 30대 때 떠나서 제가 3권이나 되는 책을 쭉 지금 몇 달 동안 읽었어요.
감리교 장로님이기도 해서 연구를 해봤어요. 30대 때 떠나서 목숨을 걸어놓고 독립운동한 투사예요. 수도 없이 많이 죽을 위기를 독립운동하면서 넘겼습니다. 맞기도 많이 맞고 감옥에도 일본 놈들이 해서 감옥에도 갇히고 감옥에 가서요 콘사이스 성경을 다 영어 사전을 다 통째로 외운 사람이에요. 미국 사람보다 영어를 더 잘 씁니다. 워싱턴에 있는 조지 워싱턴 대학을 학사 나오고 하버드에서 석사하고 프린스턴에서 PhD 했습니다. 우리나라 재헌국회 시작을요 주의 종인 이윤영 목사님이 축복 기도하고 시작한 믿음의 나라예요. 이게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공산주의가 우리를 김일성이가 우리를 먹으려고 할 때 이 나라를 지켜낸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초대 대통령 장로님이에요. 이것 때문에 북한이 그 초대 대통령을 그렇게 싫어하는 북한이. 여러분, 이게 이제 믿음의 눈으로 이 잘못 씌어진 안경을 벗고 봐야지, 믿음의 눈으로 역사를 보아야지 됩니다. 전 정치 얘기하려는 거 아니에요. 물론 사람은 누구나 공과 사가 있고 잘못 실수한 것이 있고 잘한 것이 있어요. 믿음의 눈으로 보면 이렇게 시작을 했다는 우리나라가. 그리고 김일성 공산주의로부터 대한민국을 건국하고 지켜냈습니다. 이런 나라의 위기가 왔습니다. 사회주의 즉 공산주의 위기입니다. 사회주의 노동자 동맹, 산업맹이라고 그러죠. 핵심은 폭력을 통해 대한민국 정부를 타도한 후 사회주의 국가를 만드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 공산주의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분이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이 되어서 공산주의 운동을 하겠다고 합니다. 공개적으로 포기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저 청문회 유심히 지켜봤습니다. 뭐 다른 건 모르겠어요. 저는 좀 신앙의 이야기 하는 거예요. 공산주의 하겠대요. 사회주의를 계속 하겠대요. 헌법을 공산주의로 바꾸려고 합니다. 대통령의 공약에 보면 김일성이가 적화 통일하려고 그렇게 말했던 낮은 단계로의 연방제로의 우리 민족끼리 통일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세주라고 복음을 전하면 종교 인권 침해라고 벌금을 받고 시정하지 않으면 감옥에 갈 거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동성애를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찬성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 우리가 처한 현실이에요. 이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이라면 이것을 볼 줄 알아야 되는 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으로 주신 것을 귀하게 알고 잘 지켜야 됩니다.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기업적으로나 국가적으로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집에 잘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리고 소금과 빛으로 이 세상 속에 나아가서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이 되어야지 에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국가적으로도 똑같습니다. 한 민족에게서 어떻게 이렇게 완전히 반대되는 국가가 될 수가 있습니까? 만약에 통일이 되어야 된다면 자유민주주의로 복음적으로 평화적으로 정말 전 세계에서 가장 악한 저 정권만 풀싹 하나님 심판하셔가지고 우리 자유 대한민국으로 복음으로 평화적으로 통일이 돼야지. 이게 맞는 거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역사를 보고 하나님 뜻을 알고 나가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정말 하나님께 사랑받는 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